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조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앙교회와 또 중앙인들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 진행형 속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의 동참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고 우리 자손에게는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자로, 그 진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으로 그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을 진행하고 결정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다가온 사건은 바로 여리고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굉장히 단단한 철옹성이에요. 벽이 2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두께가 2m, 그리고 높이가 10m입니다. 그 다음에 내성은 넓이가 4m가 높이가 10m예요. 이렇게 엄청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넘어가야 합니다.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단추를 이제 여리고를 넘어감으로 시작할 겁니다. 근데 너무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의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저희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가보니 어떻던가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세상에 나가보니 여리고성의 문이 닫힌 것처럼 그들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잔치의 자리에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속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리고성의 문이 닫힌 것처럼 그렇게 닫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 믿으면 잘 되고, 주님 믿으면 형통하고, 주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리고성의 문이 닫힌 것처럼, 아니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턱 놓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놓일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물러가요? 포기해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태어남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일직선상에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두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단 한 번의 생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든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의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넘어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핑계대고 이유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막혀진 담들을 열고 문들을 열어놓고 여리고를 뛰어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자로, 하나님 나라 회복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돼서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라고 얘기하는, 늘 핑계만을 앞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를 인하여 그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홀로 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 홀로 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하는 바들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문기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닌, 웃기는 얘기가 아닌,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문화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주권자인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 얘기를 잘 듣습니다. 뭐가 고장나면 전문가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인맥을 가져오죠. 왜 인맥을 가지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개도 알고 있고 나는 아무개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 얘기하고 경제인 얘기하고 잘난 사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도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아는 것만으로 그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며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를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우리를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서가 날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서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서가 날마다 들려지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권세, 정복할 권세, 이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에 대한 그런 일들에 다스릴 권세가 여러분께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군대를 가서 제가 처음에 갔더니 분대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뭐를 하나를 붙여주더라고요. 파란 걸 껴줬어요. 자, 그렇게 분대장이 되고 나서는 분대원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생긴 겁니다. 나라가 준 거예요. 나라가 내게 그 분대원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소대장에게는 소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고, 중대장에게는 중대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나라가 준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생긴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였노라 라고 하는 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민만 하고 삽니다. 염려하고 삽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문제를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 마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니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살아보니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안 돼서 이제 주님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키가 작은 경찰관도 경찰 제복을 입고 이제 큰 트럭을 세우면 트럭이 씁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운전자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찰관 앞에 오면 뭐랍니까? 한 번만 좀 어떻게 봐주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힘으로 이겨요? 능력으로 이겨요? 아니에요.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나라가 그들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다스릴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의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영혼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중앙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이제 위임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신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고 어떤 위임서가 전달된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내 직장과 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말 안 듣죠. 자녀를 다스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내 맘대로 안 되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는,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그 손에 함께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던가요? 목이 좋아야 됩니까? 인물이 좋아야 됩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임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럴 위임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임명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손에 너의 손에 내가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손에 넘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임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설레지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줄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권세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젠 우리는 이 문제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주님 앞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여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의 위임장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손에 내가 붙였다는 말입니다. 넘겨준 겁니다.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넘겨준 겁니다. 그들을 정복할 권세를 넘겨주고, 그들을 무너뜨릴 권세를 넘겨주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고민과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손에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며, 은혜의 비결이며, 축복의 비결이며, 그리고 권세의 비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듣는 자가 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서 소나기가 떨어져도 내가 컵을 들고 받지 않으면 그 컵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종해라, 청종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들어보라는 겁니다. 세상적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길 만한 권세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근데요, 내 생각과 너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작전 명령서예요.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이기지? 저 초롱성을,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작전 명령서가 뭐였냐면 돌아라 겁니다.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것뿐이에요.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너희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작전 명령서가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나무로 진 것도 아니고 집으로 진 것도 아니고 돌로, 그것도 2 성벽을 쌓아놨어요. 이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작전 명령서가 어디 있어요? 웬만큼 가능해야 되죠. 웬만큼 뭔가 좀 타당성이 있어야 전쟁을 치른다 하죠. 대포를 주든지 미사일을 주든지 뭘 주고서 전쟁을 치르라 해야지 그냥 돈다고 돼요? 60만 아니라 600만이 돈다고 되겠어요? 이 허무맹랑한 작전사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때는 허무맹랑하고 어떤 때는 타당성도 안 맞고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걸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전 명령서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작전 명령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네가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전 명령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러면 작전 명령이 우리에게 볼 때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그 일을 우리에게 전달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병사는 없을 겁니다. 작전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전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지 않아도 그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중요한 건 성을 돌고 안 돌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말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을 뛰어넘어 엉뚱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해봐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입구에 있는 정결 항아리, 발 씻는 물 항아리다가 물 채워라. 뭐 그거야 뭐 해볼 수 있겠죠. 채워 놓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그것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헛되는 물이잖아요. 정결 의식에 쓰는 그런 발 씻는 물에 있는 그 항아리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잔치를 망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물도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져도 잔치가 멈출 상황이 돼 있는 그 주에,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국어를 못해도 이게 쪽박은 깨져 말렸다고 잔치는 망치지 말아야지. 그거 물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갖다가 주는 순간에 이제 그들이 잔에 물을 따르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제일 첫 번째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 장을 넘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이건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되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변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비결을 알고 있다고 농사를 잘 져요? 농사를 짓는 비결을 들었으면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비결을 들었으면 전쟁에 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배웠으면 가서 문제를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만 담고 여기서만 담고 나가는 걸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기만 이만해진다고요. 아, 저거 옛날에 들은 얘기. 아, 옛날에 저거 나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로 됩니까? 다 아는 얘기로 밥할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로 농사 집니까? 다 아는 얘기로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는 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걸로 믿는 걸 넘어 그것을 현장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이어야 하고 신앙은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움직여집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그것이 삶으로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축복의 비결을, 문제 해결의 비결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을 들었으면, 임명장 받았으면, 경찰 제복 입었으면 나가서 써야죠. 나가서 일을 해야죠. 제복만 입고 집에 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복을 입었으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가서 제복을 입힌 값을 해야죠. 여러분, 성도면 성도의 값을 하는 거고, 목사는 목사의 값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값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값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 제복 입었으면, 은혜의 제복을 입었으면 나가서 활용해야죠. 나가 써야죠. 나가 감동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려야 그것이 신앙의 결과가 된다고요. 신앙은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누려야 자랑이 되고, 누려야 간증이 되고, 누려야 선포가 되잖아요. 누려본 적이 없으니 선포가 안 되고, 누려본 적이 없으니 날마다 고민만 많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께 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모세, 내려와서 그가 십계명을 깨잖아요.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근데도 그 단번에 올라갈 때는 다시 깨끗한 돌판을 깎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받은 은혜 내려놓고, 어제까지 받은 명령서 내려놓고, 어제까지 받은 축복의 통로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오늘 6장 7절 말씀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고 무장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비결을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임장이 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거 들고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아멘이라고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아멘이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이고, 나가서 사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는 말입니다. 들었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 아주 맛이 없어 보이는 음료도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알지. 그렇게 살아봐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그리해 봐야죠. 방법이 떨어졌으면 그 방법대로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면 척척 그냥 다 감동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역사는 그분이 할 겁니다. 여러분, 세월 점점 지나가잖아요. 예전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예전에 제가 총각 때 밥을 많이 먹었던 7공기, 8공기도 먹었어요. 먹어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 공기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밥이 먹어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밥이 꿀맛 같았는데 지금은 밥 먹는 입에서 자꾸 이렇게 맴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면서 어떤 때는 돈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돈을 쓸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현장 속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이 나와 내 손에 내 사업을 붙이고 내 문제를 붙이고 내 공부를 붙이게 하시고 내 친구를 붙이고 내 자녀를 붙였다고 하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 그리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선포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해요. 우리는 일부만 한다? 아니에요. 역사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명문가가 되려면 가족 전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명문교회가 되려면 함께 해야 해요. 인원이 많다고 명문교회가 돼요? 안 돼요. 건물이 크다고 명문교회가 돼요? 안 돼요. 그들의 구성원이 명문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문교회가 된다고요. 오래 된다고 명문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떠날 때도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남겨 떠나도 될 만한 그런 좋은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또 다음 누군가 또 목회를 해도 자랑스러운 교회, 누가 신앙생활해도 이곳에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가진 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가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이라고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손과 손을 붙들어 내세요. 혼자는 넘어집니다. 혼자는 좌절하게 됩니다. 함께 하세요. 손과 손을 붙들어야 하고, 기도의 입을 모아야 하고, 찬양의 입을 모아야 하고, 전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말하죠. 침묵하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다 보니 이거 아닌가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 이래서 무너지겠어? 정말 세상 말로 정말 돌아버리지. 아니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거 돈다고 무너지나? 뭐라고 입 밖에 내고 싶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그리고 믿어라. 고백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의심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고민이 되어져도 한 번은 넘어가 봐야죠. 한 번은 해봐야죠. 그러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어떻게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쳤는데도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봐야죠.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 봐야죠. 방주를 노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산 위에다 방주를 져 봐야죠. 그래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잖아요. 끝까지 해봐야죠. 여러분, 80% 신앙인 안 됩니다. 95% 신앙인 안 됩니다. 100%의 신앙인 되어야 해요. 다 이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된 대로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한 5바퀴 돌면 좀 벽에 금도 좀 가고 돌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포기하셨나? 나 버렸나? 나 끝인가? 나 외면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가 아닌 주님이 사랑하는 가치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의 임명장을 주셨으니 그것을 들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사업처로, 나의 학교로, 나의 일터로 나가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어지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세요. 주님의 명령서 들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승리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감동의 보고를 드리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감동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